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제 성경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알지니 아니라 하겠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가을을 맞이하는 9월 마지막 주일을 맞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고향교회 만석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전해드렸고, 정말 축제 분위기에서 잔치집에서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과 돌아온 후에 받게 될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심 내용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말로 표현하면 촛불도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 주 4세기 크리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여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듣거라. 네가 더 이상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리가 반대하는 신앙을 고집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할 것이다. 그는 대답합니다. 제 모든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를 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리겠다. 예,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네 목숨을 끊겠다. 예,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순교했습니다. 서나마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그랬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기 전 박해자가 폴리갑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단 한마디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를 살려주겠다. 그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80평생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날 폴리갑은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져 화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란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없어요? 두려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공동묘지도 죽음도 화형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무엇이 작은 자여가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면 의심이 없이 믿으면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였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등산자로 1953년 5월 29일 8,848m의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여, 지난번에는 네가 나를 쓰러뜨렸지만 다음엔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너는 이미 클 대로 다 컸지만 나는 지금도 아직도 크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힐러리가 했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죽음에게 말하노라. 나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넘어설 수 있다.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갖고 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는 감사하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둘째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너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손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든든하고 이긴 자가 웃는 법입니다. 지고 나서 웃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죠. 우리에겐 웃을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너그럽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그러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먼저 가서 인사하며 먼저 가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항상 솔선수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가 죽음을 부른다는 책을 쓴 듀크 대학의 네드포드 윌리엄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부채질하는 호르몬 크리스톨이 혈관을 서서히 파괴한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무병장수의 시작이다. 우리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만 모였기에 무병장수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오늘부터 화내시길 바랍니다. 승기 높은 사람이 먼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내지 않으면 무병장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믹 영화를 보면서 호탕하게 웃은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호탕하게 웃으며 생긴 항체가 그 다음 달까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부정적인 것. 화를 냈던 그 항생체도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를 택할 것인가 후자를 택할 것인가는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 굵게 짧게 생각할래. 70이 넘으신 어느 어르신이 라디오 방송에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55년 이상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대요. 나는 짧고 굵게
짧은 생애를 살을지언정 나는 피겠다. 그렇게 55년 동안. 그런데 70일 뒤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끊었대요. 이제는 짧고 길게 살고 싶은 마음에 충돌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건강해집니다.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면역 기능을 높인다. 그리고 웃음은 세포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방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거울을 보면서 웃었더니 6개월 후에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유 없이 웃어라. 활짝 웃어라. 그것도 활짝 웃어라. 이유 없이도 웃을 수 있어요. 지금도 웃지 않아요. 이유 없는데 웃어요. 웃을 때 어떻게 웃어야 돼요? 큰 소리로 웃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천국간 마가네처럼 하하하 그렇게 웃어가지고 그런데 하하하 소리 내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음은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소리 내서 크게 웃으십니다. 국가를 생각하며 웃고 여왕을 생각하며 웃으라. 부모를 생각하며 웃으라. 그렇게 BBC 방송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웃을 이유, 노래할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였다라고 했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은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아라. 그리하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론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된다면 신경정신과나 정신병원은 단 하나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대로 된 거 있어요? 거의 안 됐어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난 날마다 나아간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저는 제가 죽어도 가족들에게 유언했고 성도들에게 유언했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관뚜껑 열지 마라. 관뚜껑 열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관뚜껑 닫고 다시 닫겠다. 왜요?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모습만 기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님 그런 모습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숨 넘어가기 직전에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저녁도 시간을 다툽니다. 예정된 시간인데 목요일 아침 5시 50분에 집에서 출발하여 전주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2시 40분 비행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도 미국 전화, 카톡 전화는 됩니다. 공항에서는 반드시 됩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공항 안에서는 됩니다. 그 전화 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돌아가시면 사람이 양심이 있지. 다시 돌려야지. 비행기가 2시 40분에 떴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카톡은 전화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내렸습니다. 2시 40분에 출발하고 4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카톡이 떴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고 아버님은 가족이 성직자 가족이 떠나기를 기쁨으로 좋은 모습 보고 떠나기를 2시간 동안 더 기다려주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마련해 주시တယ်. 그래서 어제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비서까지 잘 세워드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1492년 8월 3일 120명의 승무원과 함께 산타마리아호와 핀타호와 이냐호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인도항을 향하여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해 10월 10일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끝이었던 지브롤터 해협 암벽에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더 이상 넘어가면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배가 가면 지구에서 굴러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산타모니카 비치를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다 가보셨죠? 수영에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와요? 조선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헤엄쳐서 계속 가시면 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보면은 지구의 끝이, 물의 끝이 보입니다. 손가락 끝이에요.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타고 거기 수평선을 딱 넘어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지금이니까 배 타고 계속 갈 수 있죠. 과거에는 그거를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넘은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넘어갈 엄두를 못 냈어요. 왜? 지평선 너머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물을 넘어가면. 그런데 용기를 낸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그래서 미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계속 항해하여 유럽으로 인으로서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념과 용기의 결과인 것입니다. 신념이나 용기보다 신앙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네.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질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말인데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질 법이 없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가 없대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위에 뭐가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8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불맞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서고 실패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32년 동안 왔던 몸된 죄라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눈이 떠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